된 것,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또 최현규 감독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현규 목사님이 학생일 때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천 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제가 10년 전에 만들고 제가 그 원장으로 이제 한 7년, 8년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 일기생으로 우리 최현규 목사님이 입학을 하셨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과 과정을 다 A를 받으셨어요. 아니, 뜻밖이세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일기생이 19명이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졸업한 사람이 최현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졸업할 때 총장상을 받으셨습니다. 박수를 아끼지 않고 치시네요. 그래서 이번 그 한국에 제가 온 이유는 이제 우리 실천신앙 목회학 박사과정 10주년을 맞아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왔으면 좋겠다 해서 왔는데 이번 그 특별히 그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의 우수 졸업상도 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이 얘기 하라고 저 부르신 건 아니죠? (2015년 1월 30일이) 금요일 저녁이에요. 저는 제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패사디나라고 하는 데 사는데 제가 그 시간에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고 LA의 다운타운을 지나가는 110번 하이웨이에서 막 내려서 오렌지 그로브 블루바드라고 하는 그 길을 운전하면서 첫 번째 신호등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45분 전에 제 어머니가 운명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에서 운명하신 어머니의 시신을 뒤에 두고 저 혼자 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 아내와 제 딸이 우리 모두 각자 자동차를 타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따로 운전을 해서 혼자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운명을 지켜보고 또 운명하신 어머니와 작별해서 그 중병 환자실에서 나와 파킹장에 가서 차를 타고 병원을 떠나는 것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그렇게 간단한 그런 행위였어요. 차를 타고 오렌지 그로브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간 게 아니라 17살에 미국에 갔어요. 17살에 고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을 갔는데 46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평범한 한국 남자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창피하지 않게 내가 혼자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엄마. 다시는 불러볼 수 없는 엄마의 존재라는 또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또 언제부턴지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집에 왔어요. 제 어머니는 노대라는 경상남도 남해의 작은 섬에서 1933년에 태어나셨어요. 7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나셨는데 그때 제 외할머니가 44세였습니다.
일정시대의 노대섬은 일본인들이 수산물을 착취해 가던 아주 중요한 그 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막내딸이 낳는데 이 딸이 살아남을 건지 살아남지 않을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48세였던 제 외할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딸이 태어난 지 5년이 지나서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의 출생 연도는 1933년이 아니라 1938년으로 되어 있어요. 1960년대에 한국에서 1000명의 아이가 낳으면 그중에 120명의 아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죽었대요.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 외할아버지께서 출생 신고를 5년이 지나서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2016년에는 한국에서 1000명의 아이를 낳으면 죽은 아이가 3.4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노대섬에 3번 가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1번 가봤고요. 돌아가신 후에 2번 가봤어요. 지금도 서울에서 부산을 가서 부산에서 통영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통영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2시간을 가야 돼요. 서울에서 떠나 노대섬을 가는데 요새도 이틀 걸립니다. 왜냐하면 노대섬에 들어가는 배가 2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서울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1950년 12월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는데 평양 근교 한천 출생이세요. 이북에서 목사이었던 할아버지, 제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함경도에서 목회를 그때 하고 계셨어요. 결혼해서 아들을 금방 낳았는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1살 된 갓난 아이, 또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못한 아내를 이북에 두고 남쪽으로 피난을 왔던 거죠. 제 할머니가 1889년 출생하셨는데 노대섬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캐나다 선교사가 만든 장로교회가 노대섬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17살쯤 되었을 때 그 외할머니가 제 어머니를 옆에 조금 더 큰 섬으로 시집을 보냈대요. 시집 간 지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또 난 겁니다. 남편이 군대 입대해야 됐고 전쟁에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참 우리들 나이가 한참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집 남편, 옆에 집 아들은 몇 달 지나니까 휴가도 오던데 저희 어머니 남편만 휴가를 못 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부산으로 이사하셔서 그때에 이북에서 온 제 아버지하고 만나서 두 분이 서로 재혼을 하신 겁니다. 첫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지만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지 딸 낳자마자 또 둘째 아이죠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정집이 있는 노대섬에 저희 어머니를 보내면서 아들 낳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우. 그게 진담인지 농담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를 낳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저를 낳고 한 주 지난 후에 저를 안고 서울에 왔대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노대에서 서울에 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제가 모릅니다. 제가 12월생이니까 아주 겨울 아닙니까? 추운 겨울인데 그 겨울에 갓난 아이를 안고 서울에 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기쁨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폐고혈압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심장이 멈추셨어요. 병원에서. 근데 다시 또 인공호흡을 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호흡을 스스로 하지 못하시니까 삽관 튜브를 이렇게 했어요. 말도 못하시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되니까 의사들이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넣어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넣어두면 이제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데 빼서 원하면 목에 구멍을 뚫고 숨을 쉬게 하고 또 여기 옆에 또 구멍을 뚫어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거든요. 유언장도 다 했죠. 재산 정리도 다 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소생 금지 그런 것도 다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소색을 시킨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네. 제 어머니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런 대화는 저희가 나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인공호흡을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사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다 하셨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어머니의 모습, 나와서 이 그렇게 기뻤던 맏아들을 쳐다보면서 단호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인자하고 진실된 이제 내 시간이 다 됐다는 걸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아들을 보며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어머니의 시선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그 시선 속에 삶의 긴 여정을 살면서 겪었던 많은 고통과 슬픔, 기쁨과 행복의 그 많은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 그렇게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이 각기 지니고 있는 시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다 담아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시선 속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선 속에 증오와 질투와 폭력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말이죠. 제가 잘 아는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느 한인 청년이 있는데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 전공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잡고 클레만트에 있는 제 교수 연구실에서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오면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평범한 한인 이민 가정입니다. 부모님과 아들 둘, 이민 온 지 한 20년쯤 되는 이민 가정인데 아버지는 수영장 청소를 하는 작은 자영업 사업을 해요.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남편이 말도 없지 그렇게 별로 다정하지도 않으니까 남편보다 아들 둘을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뻐하는 겁니다. 특별히 맏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죠. 교회 봉사도 잘하죠. 듬직하고 기특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학생인 그렇게 이쁜 이 맏아들 얼굴에 여드름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렇게 이쁜 내 얼굴에 나는 여드름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여드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게 한 겁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왼쪽 볼 밑에 화상을 입었어요. 내 이쁜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나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피부과 의사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고 연고를 바르고 그러는데 상처가 낫질 않아요. 피부 미용점에 가서 따졌어요. 이거 물어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용실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이거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참다 이 어머니가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한 겁니다. 어머니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과잉 반응을 하니까 아들도 자기에게 너무 엄청난 일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는데 매일 아침 아들이 눈을 뜨면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어디 좀 보자. 지난밤에 좀 나았니? 큰일 났어.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아들도 말이죠. 내가 뭐가 잘못됐나 봐.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만나던 친구도 만나지 않죠. 대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공부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가질 않아요. 대학 졸업을 했는데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싶은 모티베이션도 없어요. 아들이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이러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의 권면으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아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보다 엄마의 문제가 더 커요. 이 엄마는 교회 열심히 저 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인 걸 알고 제가 그랬어요. 아들 보고 좀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어머니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돈은 많은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그러나 볼품이 없는 이 잘생기지 못한 남들의 시선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시선을 받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삭개오가 살던 예수의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 큰 어른이 삭개오가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어요. 이 삭개오를 볼 때에 측은한 시선, 동정심의 시선, 연민의 시선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가 예수님을 삭개오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고 삭개오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의 어머니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큰 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해? 우리 아들 장가도 가야 되는데 이 잘생긴 얼굴 이렇게 다 망쳐놨으니 어떻게 해? 큰일 났어 하고 하소연하는 어머니의 아들을 바라본 그 시선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어머니의 시선에는 더 이상 예쁜 아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시선에는 잘못된 문제덩어리, 표면적인 어떤 흔적 때문에 인격의 손상을 입었다고 여기는 어머니의 수치심, 막말로 정말 병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그 피해 의식, 어머니에게 기준 미달인 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어머니의 시선 속에 남은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에 대해 아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침마다 아들의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들에게 얼굴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마세요. 아들을 그저 아들로만 보십시오. 아들을 잘생기고 듬듬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신임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두 번째 상담부터는 어머니가 오질 않았습니다. 상담에 오는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집에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더 이상 아침마다 문 열고 들어와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불평하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담받기 전에는 저녁 밥상을 차려놓은 말이죠. 함께 가족들이 식사를 하다가도 부모와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자기 자신을 아들로 보지도 않고 문제덩어리를 보는 엄마의 시선과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식사 도중에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나가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부모님과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엄마의 시선 때문에 아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 직장을 찾겠다는 동기, 또 신앙에 대한 의지도 다 상실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니까 아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이 신문을 사서 구직난을 보고 잡 인터뷰도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도 하고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아들, 그 가정에 듬듬한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닌 독특한 시선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중심부만이 아니라 주변부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키 작고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삭개오, 군중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우스꽝스럽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사람들은 시선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시선에서 비로소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전적인 변혁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를 자신의 삶의 변혁의 주체자로 만든 것은 예수님의 따스한 포용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함으로써 삭개오의 존재를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고귀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위를 하신 것은 말이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삭개오를 한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수님의 아마 명령, 요구였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따스한 시선이 바로 삭개오를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봅니까? 목사와 평신도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어때요? 돈이 많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저 사람과 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어떤 시선입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속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만감을 말로 포장해서 감출 수는 있어도 나의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시선은 감추기가 아주 어려워요. 겉으로 말을 부드럽게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에는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가시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 시선으로만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 사회도 변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동교회 함께 제가 성도님들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